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그 만남과 소통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순서에 몰입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마음 정도를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교독문 9번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큰 영화라고 시온지요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엄재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지만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혹시나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 믿음이 약함을 보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완악하여서 특별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약해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본을 보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 생명과 생명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헛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귀한 성도를 짓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였을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도록 늘 목사님에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라고 교회는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입니다.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보아 주셔서 끝났을 때 믿음을 지킨 자로서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견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할 때부터 굉장한 그 바람이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은사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보다는 이 8절부터 여기 그 11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너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능력을, 특히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여기서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그런 방언도 물론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듯한 능력이다. 이 방언 통역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통역사입니다. 이런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사실 많지 않거든요. 또 이런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통역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통역이 말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서 성령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눠 주셔서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모두에게,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복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히 교회에서 전파 감염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교회가 여기서 코로나를 여기서 생성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좀 그런 방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퍼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생활하면서 이 감염이 돼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전파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반면에 또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이 방역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좀 대응을 해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믿음의 그런 모든 그 길을 어떤 그 여러 가지 딴 그 생각을 갖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아주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느 그 종교 전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기독교 계통 사람인데 특별히 이 코로나 이 감염이 많이 확산된 교회들을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성령운동 또는 은사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교회들이, 주로 그러하는 교회들이 이런 그 내부 전파 감염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 수 있듯이 은사활동 한다 할 때는 찬송 열심히 하고 땀발 흘리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근데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찬송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장애를 느껴요. 일단은 많이 빨아들이고 많이 이 산소를 지금 빨아들이고 또 많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들숨 날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죠. 동성기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은사 집회하는 거 좋고 성령운동하는 거 좋은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이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주로 많이 확산이 된다.
그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 은사운동한다, 성령운동한다고 할 때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 이 전파 감염이 확산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좀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장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의학과 과학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이것은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은 듯 틀리고 틀린 듯 맞은 얘기예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대응하는 이런 속에서 여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1차적으로 의학과 과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염도 과학적인 원리고 방역도 과학적인 원리다. 그 의학이 과학의 범주에 있으니까 의학과 과학으로 이것을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과 신앙,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학과 과학만 얘기하고 신앙을 빼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을 그 속에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 지나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곧 2.5단계 방역 들어간다. 곧 3단계 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냥 조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냥 거의 다 그동안 애쓴 것이 그냥 수포같이 돌아버렸어요. 이제 또다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애쓴 건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4월달인가 그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죠.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이때 차라리 정부에서도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지원금을 주면서 자, 우리 한 달만 좀 참읍시다. 재난지원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 좀 드릴 테니 그동안 우리 좀 힘을 조금 합쳐서 이것 가지고 한 달만, 딱 한 달만 우리 좀 꼼짝 말고 있어 봅시다. 식당도 닫고 카페도 닫고 하다 보면 다 닫으니까 교회도 완전히 오프해서 전체가 다 온라인 합시다. 그러면 교회도 반발이 없었겠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셧다운을 안 했어요. 좀 다 닫았으면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 달만 버텨봅시다. 한 달만 우리가 참아봅시다. 그래서 카페도 닫고 식당도 닫고 다 닫고 필수 기관과 어떤 그 마트 같은데 이런 데만 열어놔서 그 최소한 불편하지만 한 달만 지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잠잠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돈을 주면서 쓰라고 했어요. 자꾸 쓰라고. 셧다운 안 하고요. 전 그때부터 이 방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차라리 그때 셧다운 시키면서 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셧다운 시키면은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도 또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또 재난지원금 주는데 이렇게 셧다운하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줄 때 이런저런 오해를 또 불식시켜서 양쪽 다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뭐 이 선고용이다 이런 말을 안 듣고 또 셧다운하는 것도 명분이고 둘 다 명분이 있어서 다 됐을 텐데 참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셧다운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때 변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의도가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였을까?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일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정치하는 것도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고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논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성령 충만 많이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에 가서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그런 것을 했다면 바르게 성경대로 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짓밟힐까? 왜 교회라면 사람들이 거기를 절레절레 흔들까?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성령운동, 성령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화면 좀 비춰주세요. 오늘 이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이 성은 지혜의 말이 참 필요합니다. 백발은 열관이라는 얘기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멋있는 거예요. 어느 한 드라마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두 의사예요. 젊은 청년 그 의사인데 그 한 사람은 아이가 이제 가정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자기 동료 의사를 부릅니다.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 몸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빨리 가서 일 보라고 환자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갔다 왔어요. 애가 섹스 잘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 해열제 먹였어? 아유, 해열제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네. 어떻게 했어?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 의사인데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지. 애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옷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 닦아서 그래서 열 식히게 하라고. 그 말 들었더니 열 내리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의사보다 나은 거야. 내가 의사인데 우리 엄마 의사보다 낫더라. 백발은 면류관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로운 삶이 돼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줘요. 지식 필요하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원사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또 제물을 구해놓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아합과 더불어 그 많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엄청난 쉽게 말하면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다 이 엘리야가 혼자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몸에 칼집을 내고 긋고 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제물에다 물을 부라고 합니다. 제단 쌓은 그 나무에 물이 촉촉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런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엘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연사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내 믿음 갖고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더니 그 믿음 가지고 그저 나 하나의 몸 건사하기 바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를 두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때때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다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기도가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제자들은 네가 능력이 더 많은지 내가 능력이 더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사단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믿음 가지고요, 나 자랑하고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이런 것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누군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수로보니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레바논 사람들, 그 선조들이에요. 그 레바논 사람들이 정말로 그 좀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레바논 내전이 있을 때 기독교 당을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쉽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가? 레바논 사람들의 말이 참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 다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그것으로 딱 끝났는데 일반적인 사고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한번 손잡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나 보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것이 지금 그 레바논의 그 선조들인데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화법이 있었고 그런 재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나는 내 백성 나와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그 음식을 개에게 던질 수 있겠냐? 아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자기 목청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학자는 레바논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혜입니다. 그죠? 믿음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 겨우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평생 걸어본 나와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줄 돈은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을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대로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겨우 나 하나 살리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을 땐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 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렸고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똑같이 말이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바울도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병 고치는 거, 이 능력을 주셔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것을 통역하는 능력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 능력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멀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버라는 저기에 오버 여기가 저만치가 있는 그 오버를 뛰어넘어서 비욘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욘드 그 너머로
내 눈을 떠나서 내 눈의 시야에서 벗어난 그 너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 비욘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두가 다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을 얻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익명의 사람들, 이제까지는 내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이제 전혀 익명의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지난 차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동격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인격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을 오늘 여기 성령의 여러 은사를 우리가 부음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 수 있고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족들, 내 자손들 잘 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손이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복에 그런 일이 좀 돼야 되겠다. 이 용기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지지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듯이 그 은사를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몰아서 주신 분 없어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분도 바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분수가 뭘까? 분수가 뭘까? 비율입니다. 비율. 우리가 뭐 가분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수 있지 않습니까? 비율. 곧 수학에서 말하는 분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분수에, 우리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뭘 요구한다고요? 많은 것을. 많이 맡김, 내가 많이 맡았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죠. 5 받았으면 5만큼 해야 되고 2 받았으면 2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처지에 맞게 모자람도 더함도 없이 자기의 처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 분량은 이만큼이다 해야 되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체력 있지 않습니까? 체력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뱁새가 황새를 뒤쫓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황새 값을 못하는 거예요. 뱁새는 뱁새만큼, 황새는 황새만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황새인데도 불구하고 뱁새만큼은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량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성령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바나바가 거기서 아마 가장 큰 모범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있는 것 나눠 쓰기도 하고, 그죠? 빌려주기도 하고 내놓기도 해서 핍절한 삶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수에 맞게, 자기의 분량에 맞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리고, 11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었어요. 수입 많습니다.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세금 어때요?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얻었다. 나 믿음 은사 가졌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를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다. 목사의 분량만큼 해야 돼요. 목사인데 평신도만큼밖에 못해. 전도사인데 평신도만큼밖에 못해. 장로님인데 평신도만큼밖에 못해. 권사님인데 안실시장인데 평신도만큼밖에 못해. 이건 분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수에 맞게 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 권리가 직분이다. 의무를 주십니다. 마지막에 책임을 묻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분수에 맞게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에 맞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과부가 하나님께 헌물 드립니다. 부자도 와서 막 많이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보실 때요,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동전투니 아주 소액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드렸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에서 어떤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분수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비율에 맞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 받았다 생각한다면, 그 비율과 분수에 맞게, 직분에 걸맞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 내가 재물 가진 것, 이것도 직분입니다. 내가 어떤 재능이 많다, 이게 직분인 거예요. 왜 내게 많은 그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일복 많으신 분 있죠? 그분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찾아다니니까. 물론 필요 이상 자기 삶의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섬김은 섬김으로 해라. 그렇죠?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인데 영어로 집사가 뭔가 디콘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교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마땅히 잘 가르쳐야죠. 잘 못 가르치는 교사 되면 안 돼요.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내가 누가 권면한다, 격려,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권면한다고 하면서 가서 상대방의 마음에 그냥 힘을 쭉 빼놓게 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쌀을 사러 가면은 그 사람들은 쌀 10kg를 사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근데 파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게는 10kg인데 부피로 보면 11kg를 판 걸로 결계해서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쌀을 곤두서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대박에 가지고 싹 깎으면서 끝에 이만큼 남겨서 많이 준 겁니다 하는데 실상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떤 그 부피로 따지지 않고 이제 무게로 하자 해서 지금은 다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후하게 하셔야 돼요. 기왕주껏 주고서 베풀고서 뒷말 듣지 않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손은 실제로 저 사람 이 주머니는 굉장히 많이 찼는데 어떻게 손은 되게 조막만 할까? 조막손이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가? 리더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이게 다 분수에 맞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이것이 분수에 맞는 거예요. 지도자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분수에 맞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은 말로는 권면하는데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용기를 주는 것인데 반드시
격려의 말로, 섬기는 사람이다 힘써 봉사, 교사다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아낌으로 하잖아.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는, 이것이 다 분수에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1절 보면, 한편 욥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였다. 이 무렵은 고넬료 가정에 이제 그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할 때였어요. 그때 욥바에 갔는데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다.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뭔 거예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과부들에게, 얼마나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줬어요. 이 도르가 이분이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죽었으면 너무 가슴 아프죠. 아마 여기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급히 부른 것은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이 뭐였어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다비다 돌가라는 이 여인을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도르가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야. 우리 성도들 재능 많이 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데 우리 성도들 왜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는 척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 주셨는데 이거 한번 쓰고 가야 되겠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죠? 이제 오늘 30이죠. 내일이면 끝나요. 아직 안 쓰신 분들 아차 하지 말고 내일까지 빨리 쓰세요. 쓸 데가 없어요? 성도님들 손을 모여서 밥 한 번 살게 그렇게 하세요. 그거 31일 딱 지나면 무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재난지원금 같은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쓰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묵히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이에요. 우리 열매 맺도록 씨앗 주셨는데 그거 안 쓰면요 내 손해예요. 도르가는 잘 썼어요. 베드로도 잘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이게 생명사가 아닙니까? 그냥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준 이 도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을 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이 과부, 사는 것이 너무도 고단한 이 과부들의 삶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믿음의 은사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요 바로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 성령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은사전 받았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이제 한 가지 더 하세요.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 외국어들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과 한번 대화 나눠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달라고 외국어에 관심 가지세요. 그게 방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있었을 때 최초로 나는 방언은요 외국어를 제자들이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통역할 수 있었고요. 성령 충만, 비온도 저 넘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들에게 기쁜 소식 증거하고 그들의 삶에 유익주는 삶, 생명사역하는 것이 성령 충만케 하는 그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제가 또 한 군데 보겠어요. 이제 한 군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보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적어도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람 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어요. 자기 분량에 맞게끔 남았으면 잉여가 그랬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잉여가 많이 거뒀으면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많이 거둔 거 가지고 혼자 다 쓰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가장 실천을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절대 남의 얘기를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나는 혹시 내가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은가? 나를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지 않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안 주었다, 내가 아팠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아이,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그 모습이 될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보물을 얻는데, 보물이요, 엄청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앞의 장면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다 재물이 은사입니다. 많은 재산 가진 거예요. 은사예요. 이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부자요?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이 천국 못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겁니다. 왜?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인데,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뭘 가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종교의 특징이 바로 겁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자도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인데,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의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칫 빌라도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 그 성경 보면 그렇게 써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다른 말하면 이렇게 당돌하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해서 반역자로 처형받았는데 그 반역자의 시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 알아보니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했어요. 고운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바위를,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했겠어요?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 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익명의 사람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 마스크 쓰는 것도요, 누군가의 유익입니다. 요즘 뭐 점점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연기를 내쉴 때, 담배 필 때 누가 마스크 쓰고서 내렸다가 담배 쭉 밟고서 내쉴 때 마스크 내리는 사람한테 쓰고 하는 사람한테 있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 전부 다, 흡연자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는데, 그들이 집단으로 흡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하다 보면 담배 피는 그 구역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담배 끊으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코에는요, 이 바이러스를 끌어당기는 어떤 수용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 코감기부터 오잖아요. 코로나도 코에 아주 코를 즐겨 찾는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구나. 이 수용체가 있어서 폐나 기관지나 이 목이나 이 코를 봤을 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가장 흡착돼서 활기를 피는 곳이 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스크 쓸 때 코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코 내놓으면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마스크 써도 코 내놓으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코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때는 좀 날이 더우니까 뭐 94 아니라도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KF-AD라는 그런 마스크 있잖아요. 이게 그 KF-AD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방수 효과 있는 그런 마스크다. 방수 효과 있는 마스크. 그래서 코를 꼭 가리시고 코까지 완전히 가리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세상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가만히 있자, 움직이지 말자는 것은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자는 것이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그런 것인데, 특별히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지 못한 또 다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 뭐가 어떻게든, 교회가 어떻게든 관심 없다. 문제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씩은 교회 찾아오세요. 와서 기도하시고요. 살펴보시고, 교회가 잘 있나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이제 제가 쭉 돌아보다 보니까 누군가 주방 옆에 그 베란다를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아유,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저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관심 갖는 거예요. 주일에 관심 갖는 거, 생명에 관심 갖는 거,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여서 관심 갖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중심한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고 권세자였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르겠다. 당돌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야 진짜 부자답지 않습니까? 아, 정말 부자답다. 야, 정말 공의 의원 같다. 정말 멋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를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찰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 세상의 갈등도 물러나고 하나가 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 온 짐을 다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들었으니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한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을 주는 복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것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바르게 드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드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께도 보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길이 집사님, 여기 헌금하실 때 우리 정길이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 집합 제한 조치가 이번 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2주간을 더 연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가 좀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보통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스텝진들을 그 20명까지 한도를 둬서 이 모든 예비원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뭐 헌금위원들, 또 기도 담당자들, 또 이렇게 헌금위원들, 뭐 또 이런 여러 예배위원들과 교회 직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내일 10시 반에 주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영상 예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우리 목장장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주 정도는 더 연장을 한다니까 어쨌든 빨리 이것이 종식돼야죠. 그래야 우리도 편안하고 세상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 모든 이 확산 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도 이 방역에 서로 좀 잘 감당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뭐 2번, 3번 정도는 특별히 우리 중직되신 분들 교회 또 모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살펴주시고 교회가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꽃꽂이 예배 안 드린다고 꽃꽂이 뭐 안 한다 아니에요.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꽂이도 해서 또 꽃꽂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또 녹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엄정 전사님 또 엄정 집사님 또 정규 집사님 머리 동탄씩 모셔서 수사받은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무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든 그 의무를 잘 감당하셔서 또 권리를 잘 행사하셔서 여러분 인생 모든 길에 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있는 그 환우들과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민관 우리 형제가 군 복무 다 마치고 또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할게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힘주시면서 또 힘있게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이제 내게는 없다. 난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각 기관 회장님들께서는 회원들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모두 해나가시고 또 목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해나가시고 우리 각 기관 다 그렇게 힘을 다하셔서 좀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만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자 서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인사하시고요. 저도 인사합니다. 예,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얼굴을 못 뵀지만 제가 열심히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했습니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보시고 나서 거기다 좀 댓글 좀 달려주시고요. 거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은혜 목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 눌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거기 꼭 해서 우리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 이 댓글에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지난 철야 예배 때도 거기서 댓글 올려주셨던데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많이 이것도 하나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나 뭐라고 쓸지 몰라요. 아유 오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댓글 좀 올려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유튜브 우리 공간에서도 서로 활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수요예배 때 좀 뵙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 주간 또 주 안에서 성령에서 이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는 시간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주시고 우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역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늘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힘있게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생명사역의 귀한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스태프진들에게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도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우들 평안케 하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간 지내세요.